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귀한 여러분들과 만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깊이 들어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만나만 먹고 살았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목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가량이 40년 동안 배고팠던 적 없습니다. 굶어 죽은 적 없습니다. 그 황량한 사막에서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총 중에 은총이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항아리를, 만나를 담아서 덮개 속에 두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덮개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랬거든요. 덮개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덮개를 41번 옮기거든요. 그때 아마 따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덮개 속에 만나 항아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에 덮개 속에는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고 기록이 됐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덮개를 성전에 두기 위해서 가져오면서 덮개를 열어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지금 덮개를 찾는다면 그 속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감춰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그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 그 만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는 4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율법과 예수님과 마지막 때 계시, 그 4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석유 원액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총처럼 끈끈해요. 미국에 원액이 그냥 고여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룡이 와서 물인 줄 알고 마시려고 발을 디뎠다가 발을 못 꺼내요. 조총처럼 너무 끈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공룡의 뼈를 그 옆에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코끼리가 물인 줄 알고
마시러 왔다 발을 딛고 나면 뛸 수가 없어요. 그대로 굶어 죽어요. 코끼리병, 각종 짐승들이 물인 줄 알고 앉았다가 발을 못 대고 굶어 죽으니까 각종 짐승들의 뼈들이 진열되어 있는 박물관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청 같은 석유 원액을 보글보글 끓이면 맨 위에 휘발유가 뜹니다.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또 끓입니다. 등유가 뜹니다. 건집니다. 또 끓입니다. 경유가 뜹니다. 그 다음에 중유가 뜹니다. 이렇게 원유 속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만나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만나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만나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고, 만나 속에는 마지막 때 계시가 들어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나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피어나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하니까 누룩을 넣어 부풀어 맛있게 만든 유교병의 빵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걸어갈 거니까 양식을 갖고 나오자. 그래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 동안 그 무교병을 먹었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하면서 우리가 주우려 죽게 되도다. 거기서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바로 만나가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만나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한 달 하루 만입니다. 2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6월절이죠.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때 나옵니다. 근데 2월 15일 그날 만나가 내려요. 한 달 하루 만에 만나가 내려요. 양식이 탁 떨어졌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한 달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실 저는 람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 진쳤던 그 자리를 쭉 자동차를 한번 몰아보면서 그 길을 모두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4시간이면 달려가요. 자동차면 4시간 거리 걸어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넉넉 잡아 10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양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40년 걸려서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라 그러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세대 종살이 하던 시대를 다 광야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2세대만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잖아요. 어쨌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바로 신광야 만나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만나가 언제 딱 끝나나요? 성경은 명백히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땅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바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앞에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순간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날 만나를 주셔서 양식이 생긴 날 만나를 그치게 하세요.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굶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25 때 공산당이 어느 시골 마을 들어왔어요. 한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낯가리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3일 돼도 공산당이 가질 않아요. 배고파지기 시작해요. 까마귀가 날아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까마귀가 보이네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셨는데 나도 배고파요.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닭이 와서 달걀을 낳더래요. 알을 낳아요. 먹었어요. 또 낳더래요. 공산당 갈 때까지 닭이 옆에 와서 알을 까놓고 가더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굶기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속에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율법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팡이도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도 가지고 계신 분. 지팡이 사랑, 양이 빠지면 꼬부라진 대로 목을 걸어 끌어내요. 사랑해 줍니다. 막대기 잘못 가면 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율법으로 얽매 주시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만나에는 어떤 사랑이 들어 있습니까? 우선 욕심 부리지 말어. 만나 일용할 것만 거두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 욕심 부리지 마라. 더 많이 거두게 되면 벌레가 나, 썩어, 못 먹어. 비같이 많이 내려주시지만 먹을 것만 거둬. 그리고 만나 속에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기 것만 거두지 말고 장막에 있는 자, 곧
또 거두어 장막에 있는 자,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자 누구일까요? 병자입니다. 아파서 만나 거두러 나갈 수 없는 환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입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걷어다 줘. 사랑해. 욕심 부리지 마라. 사랑해.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침까지 두지 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요. 그날 만나 거둬 그날 먹고 내일 아침 먹을 거 없이 40년을 잤어요. 여러분 한번 내일 아침 먹을 양식 없이 하룻밤 자본 적 있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다 내일 아침 뭐 먹을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양식 쌀 한 톨 없이 40년을 잔 거예요. 참 놀라운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거죠. 만약에 우리들은 내일 아침 양식이 없으면 오늘 잘 적에 잠이 오지 않을 거래요. 애들은 어떻게 먹이나. 내일 아침은 굶고 직장 가나. 참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하심 물씬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 전날은 2배 거두어서 안식을 먹어.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양식이 하루치가 더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비워줍니다. 그런데 만나 속에는 이와 같이 사랑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는데 만나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를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건 다 예수님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다 나 기록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돌판 받았죠? 첫 번 건 깨졌죠? 두 번 건 안 깨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는 죽으셔야 되고 재림 예수는 죽으시면 안 돼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셨죠? 첫 번 반석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물 나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반석은 깨트리지 말고 명하여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초림 예수는 깨져야 되고 두 번째 오신 재림 예수는 깨지면 안 돼요. 성전을 질 때 돌을 캐는 자리에서는 망치 소리, 징 소리가 났는데 성전을 짓는 데서는 징 소리, 망치 소리 없어요. 돌은 한 번만 깨져야 돼요.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 2번 기록을 합니다. 나오자마자 한 달 하루 만에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게 신광야 만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만나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신광야 만나와 다베라 만나가 달라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민수기 11장의 만나가 달라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초림 예수를 의미하고 다베라의 민수기 11장 만나는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을 지금부터 풀어헤치겠습니다. 우선 만나가 내린 때가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새벽에 내려요. 아침에 내려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새벽에 아침에 신광야 만나 내리는데, 그런데 다베라 만나는 민수기 11장에서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내려요. 초림 예수는 새벽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이었습니다. 초림 예수는 새벽에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밤중에 오십니다. 열처녀가 기진맥진할 때, 좋을 때 오셨습니다. 밤중에 오십니다. 만나 내리는 때가 신광야 만나와 다베라 만나가 다릅니다. 만나가 내린 곳이 또 달라요. 신광야 만나는 진영에 내립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건 민수기 다베라에 만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신광야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진 주변에 내립니다. 그리고 다베라 만나는 진 안에 내립니다. 진 밖에,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전 세계에 구세주입니다.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초림 예수는 온 세계에 다 어느 곳곳에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진 안에 내립니다. 재림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오셔서 그들을 하늘로 휴거시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다르죠. 초림 예수 신광야 만나는 진 밖에 온 세계에 내립니다. 다베라 만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진 안에 내립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모양이 또 신광야 만나와 다베라 만나가 달라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보면 신광야의 만나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신광야 만나는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가늘어요.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작게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둥글게 오셨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둥그런 겁니다. 둥글하신 분, 누구에게나 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안 영접한 모두 같이 피를 주고 같이 공기를 주고 같이 햇빛을 주고 둥글둥글하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리같이 가늘다가 곧 없어집니다. 가늘입니다. 연약합니다. 채찍에 맞아 죽습니다. 초림 예수는 작고 둥글고 가늘고 작고 둥글고 가늘고, 그러나 다베라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가시는 향이 나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고 재림 예수는 진주같이 귀한 분입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초림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재림 예수는 영광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작고 둥글고 가늘고, 재림 예수는 가시 같고 진주 같고. 그리고 만나가 내릴 때 상황이 또 전혀 달라요. 신명기 16장에 신광야 만나는 원망이 가득할 때 내렸습니다. 16장 1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줄이어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나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불평불만. 초림 예수는 말라기 선지자에게서 선지자가 끊어지고 암흑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시대에 400년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흑 시대를 뚫고 선광같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만나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암흑 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들어있죠. 그 과가 400년이에요. 말라기서부터 400년 암흑 시대를 지나 예수께서 오시게 돼요. 불평, 불망, 원망, 암흑. 참 이런 속에서 첫 번 만나가 내리고 초림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는 다베라 만나는 기력이 탁 할 때, 이제 40년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기름기가 쭉 빠지고 아주 힘들 때,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베라에 오니까 기력이 다 했을 때 그때 다베라 만나가 내려요. 열처녀가 기력이 다 해서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섯 처녀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한 다 기력이 쇠할 때, 다 지쳤을 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온 세계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7년 대환란 속에,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고 돈, 음란, 배교, 이 세 가지 문화가 꽉 찰 때, 그때 기력이 닿을 때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야 만나와 다베라 만나는 이와 같이 만나가 내리는 때가 달라요. 또 만나가 내린 양도 다릅니다. 신광야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비같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온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전도지, 전도하는 분, 교회, 온 세계에 꽉 차 있어. 매일같이 방송,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베라 만나는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두루 다녀. 힘들게 요기조기 조금 내렸기 때문에 두루 다녀야 조금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재림 예수는 흔하지 않으세요. 눈을 씻고 찾아야 만나볼 수 있는 분이에요. 초림 예수는 어디 그 교회 가든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택한 백성만 재림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가게 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로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것,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합니다. 두루 다니고 찾아야 되는 재림 예수. 그리고 만나 요리도 다릅니다. 출애굽기 신광야 만나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첫 번에 신광야에 내린 만나는 굽고 삶고 두 가지 요리법밖에 없습니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런데 다베라 만나는 요리법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까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요리법이 훨씬 발달해 가지고요. 그 만나를 맷돌에 갈아요, 절구에 쪄요, 가마에 삶아요. 뭡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만 만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갈고, 찢고, 삶고 고통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자만이 갈고 찢고 삶고 이런 자만이 맛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법이 다릅니다. 이같이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초림과 재림으로 만나에 대한 두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광야 만나와 다베라 만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만나 속에는 마지막 때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벗개를 열어봤을 때 만나알이 감춰졌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두 돌파만 있다고 그랬죠?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처럼 풍성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는지 도가목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목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사탄을 이겨라.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을 이겨라. 그래서 사탄과 발람과 니골라당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 때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산탄과 싸워나가는 삶. 그 다음에 발람을 이겨야 합니다. 발람을 이기라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법을 발락 왕에게 발람이 가르칠 때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만나만 먹은 그들에게 우상 제물을 옆에 갖다 놓고 먹게 하니까, 우상 제물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 만들어 드린다고 그래 보여요.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최고의 음식.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거기 예쁜 여자들을 데려놔서 그들에게 유혹이 돼갖고 성적으로 타락.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먹는 거로 타락하고 우상 제물과 예쁜 여자들, 이 두 가지로 타락하게 만든 게 발람의 교훈을 이겨라. 두 가지 이겨라. 성적인 유혹받지 말아라. 먹는 거에 탐하지 말아라. 육신 탐하지 말아라.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거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골라를 이기라고 그랬어요. 니골라 이기라는 말이 뭔지 확실하게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너무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할게. 제가 지금 수도원에서 그냥 기도하고 성경 연구만 전념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성경 공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 막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할게. 모든 건 다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때 7 집사 이름 좀 대볼게요. 내가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나갈 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5절부터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다시 사람 이름만 나오죠. 근데 니골라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골라만 설명이 붙어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유대교와 예수님이 둘이 상존하고 있는 게 니골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니골라는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이같이 사탄을 이기고 발람을 이기고 니골라를 이긴 사람에게 감췄던 만나 다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